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차라리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또한 이것들이 너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의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육간에 아름다워지는 복이었습니다. 셋째, 평안을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넷째, 편안한 잠을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복들은 순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참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떠올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결코 이 땅에서의 복, 현세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해서 어때요? 갑자기 성공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신자들을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설령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고 소위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치관에 떠밀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의 일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또한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오는 것처럼 영적인 복과 함께 범사에 잘 되는 육신의 복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형통함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어느 때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선을 행하라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너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때에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산하거나 재보지 말고 어때요? 즉각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한 신속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들에게 혹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넉넉함의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신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 많은 부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언제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이웃들 또 불우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관들 또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하고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의 어린 아이들과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러한 기부 단체에 단 10,000원이라도 얼마라도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은 늘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솔직히 찔림이 있잖아요. TV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불우한 이웃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외된 가정에 편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에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 너무나 딱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얼만큼의 또한 도움을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얼마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 주변에 이처럼 시급한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안 되고 내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도와줄 여유가 있는데 어때요? 무언가 계산해 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어렵고 비참한 처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일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를 그 자신 스스로 확인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을 향하여서 확인받는 그러한 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도움을 거절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까닭 없이 남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다투지 말며. 아멘. 여러분, 죄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는 때로 이유 없이 남을 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아마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은 눈 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러한 인간의 악한 어떤 본성들이 스마트폰과 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엉뚱한 사람을 누명 씌우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정말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이 쓸모없는 일들이, 이 쓸데없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힘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남을 해하는 일들이 비단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더러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인가 신앙이 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간혹 부주의하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여서 그 사람을 오해하여 미워하고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남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서 괜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여서 해하려 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어때요? 딱 캐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좋은 신자들 가운데에 탐욕이 이끌려 남을 해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예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누구죠? 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 통합한 왕, 통일국가로 만든 왕. 사울 아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 사실 뭐 다윗밖에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때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신실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방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게 되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간의 그 탐욕이 다윗의 마음을 집어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런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영혼이 탐욕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까지 불러서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도록, 전장에서도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보통 지휘관은 최전방에서 꼭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그런 악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탐욕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잠식되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믿음 좋았던 다윗도 자신의 그 탐욕이 채워질 때까지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바울이 말씀하였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였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증거.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포악한 자가 때로 타락한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포악한 자, 죄를 일삼는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 포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어때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중에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서 포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이 약해지면 어때요?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면 이처럼 포악한 자를 포악한 자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력, 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냥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고하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신자의 신앙이 때로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때요? 육신의 정욕에 그의 마음이 휩쓸려서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더 큰
징벌을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시적인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는 포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32절, 35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왜 선을 행해야 하고 왜 까닭없이 남을 해하지 말아야 하고 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선을 행해야 되고 까닭없이 남을 해하지 말아야 되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의 집에 복이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부패한 신자는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있음을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